이 시간에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날, 바로 이 모습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시는 그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일의 생애, 또한 그 고난의 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고 또한 실제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고, 또한 그 역사적인 사실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또한 예수님의 성장과 또 생애, 그 또한 고난을 통해, 또한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것 또한 옛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그 예언이 성취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즉흥적인 일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신 그 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면은 이번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가운데 세 번째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벳바게라 하는 마을에서 그 두 제자들을 마을 안으로 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당시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의 수는 적게는 약 100만 명에서 많게는 약 250만 명까지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또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여기서 먼저 그 벳바게라라고 하는 그 지역의 마을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벳바게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무화과 집이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화과 마을. 우리가 히브리에서 그 벳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집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바게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를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벳바게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집, 더 크게 의미하면 무화과 마을, 무화과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무화과 마을, 이 벳바게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지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먼저 설익은 무화과는 가난한 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잘 익고 또 탐스럽게 익은 무화과는 또 많은 이제 부자들이 가지고 가지만, 이 설익은 무화과는 가난한 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설익은 무화과 나무를 미리 솎아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치 젓갈을 하듯이 이제 무화과의 열매에 더 많은 이제 잘 익은 무화과를 내기 위해서 설익은 무화과를 이제 미리 수확하는데, 그 설익고 이제 그 미리 솎은 이 무화과는 그 당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이 바로 무화과 집인 것처럼 이들이 모여 사는 동네는 참으로 감람산 주변의 가난한 시골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마을에 들어가서 매어 있는 나귀를 보거든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것을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여기에 두 제자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마을 안에 들어가서 나귀와 새끼 나귀를 풀어서 끌고 왔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나귀의 등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에 올라타셨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길에 펴서 깔았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앞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외침입니다. 바로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고 또 우리 또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외치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먼저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왕이란 겸손하지가 않습니다. 교만하고 권위를 누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왕은 다 정말 그 권위를 상징하는 표시를 나타냅니다. 물론 옛 시대, 물론 예수님 시대뿐 아니라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옛 시대에 보면은 왕은 항상 그 말을 타고 등장했습니다.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많은 권력자들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어떤 자신의 그 힘과 위엄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참 그거는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가는 곳곳마다 미리 가서 기다리는 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차를 우리는 비스트라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바로 미국 대통령이 타는 전용 차량입니다. 여러 방탄 기능이 있고 또 여러 기능이 있는 차입니다. 함부로 탈 수도 없고 그 또한 그 차는 미리 대통령이 가는 곳에 미리 도착해서 대통령을 태우고 가는 차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강함, 또한 모든 지도자들이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이처럼 왕이나 권력자들은 한결같이 자신을 높이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왕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왕은 언제나 높은 자리에 있었고 백성들은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왕이 다니는 길도 따로 있었습니다. 높고 넓은 길을 따랐지만 백성들은 그 길을 피하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넓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벳바게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벳바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 나무, 무화과 촌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가난한 이웃들이 살고 있는 시골 마을길을 지나 예루살렘 길로 가셨습니다. 또한 백마가 아닌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은 우연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바로 이 말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다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예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의와 이 구원의 사건, 물론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고 또한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살기에 낮은 자리로 임하신 바로 섬김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셨던 것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겉으로만 겸손을 외치신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겸손의 왕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왕으로서 군림하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이에요. 열왕기하 9장에 보면은 예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당시 북이스라엘은 엘리야 선지자 시대였습니다. 그때 예후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 되었고, 또한 그 왕위에 오른 사람인데, 이건 한순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많은 왕조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왕조가 바뀔 때마다 많은 이제 반역과 또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는데, 이 예후라는 사람이 왕이 될 때는 쿠데타나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웠던 것입니다. 당시 그 아합이 왕으로서 또한 이세벨이 왕비로서 그 옴브리 왕조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영적으로 극히 타락한 그 이스라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겠다 하였고, 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예후를 불러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만든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는 즉시 순종하고 움직였습니다. 또한 그 소식을 들은 군사들은 자기 옷을 펴서 예후의 발 앞에 깔고 예후는 왕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9장에 나오는데,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처럼 왕 앞에 옷을 까는 것은 왕을 인정하는 행위고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종려주일 날 예수님께서 그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겉옷을 깔고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다라고 외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왕이고, 또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서 준비하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의 입성하셨던 거죠. 또한 그곳은 고난의 길이요, 또한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길은 그저 겸손과 고난의 끝이 아니라 이제 이후에 있을 바로 그 부활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길, 또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영광을 허락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높아지는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또한 예수님처럼 겸손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는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은 호산나 찬미를 받는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오늘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외치는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외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외치면서 그들이 뭐라고 해요?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찬송은 뭡니까?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부를 때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내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는 것이 찬송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는 것은 바로 이 곡조 있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간절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의 영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들 또한 찬송하였다 했습니다. 이 찬송했다라는 것은 호산나 외친 것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찬송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예배자로 부름받아서 찬송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찬송의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찬송은 땅에서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울리는 게 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호산나라고 외치고 이들이 찬송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들이 찬송을 하긴 하는데 지금은 호산나라고 외치지만 이들이 끝까지 그렇게 외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뒤에 며칠 뒤에 있을 일이 어떻게 됩니까?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게 되네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왕의 모습과는, 그들이 생각했던 왕의 모습과는 달랐다라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왕은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 로마를 무너뜨리고 정치적으로 자기를 다스릴 왕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즉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왕으로 왔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호는 있었지만, 찬송은 있었지만 헌신은 없고 순종이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호산나라고 찬양할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라고 외친 뿐 아니라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을 드리는 삶, 말로만 호산나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종료주일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지막 선지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랴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야, 이 사람이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으니까 야, 이 사람이 누구냐? 그 무리 가운데 대답해요. 이 사람은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대답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니죠. 예수님은 선지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해요. 선지자라.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라 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선지자라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당시 그 선지자처럼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외쳤지만 예수님은 그 선지자 가운데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로 분명히 오셨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즉 말씀을 전하는 분 아니라 말씀 자체가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도 맞지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도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자가 이래도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인 뿐 아니라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은 선지자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주시는 분으로만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또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데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왕으로,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과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정료주를 통해서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예수님은 그 환호성에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는 자리에서 머물렀지만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외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더욱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찢기신 몸과 그 흘리신 피를 생각할 때에 십자가는 이제 더 이상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이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백하기를 나 또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길을 우리는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